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아름다운 전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받는 주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보내고 또 새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세 분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민수기 2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방의 시작.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름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변경 가데스에서 일단 그 마실 물로 인하여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에돔 땅을 이제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자 계획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길도 막혀버리고 맙니다. 에돔 땅 통과 요청을 했지만 그들의 무자비함으로 거절되었고, 그러던 차에 아론이 또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러면서 가나안의 한 왕이었던 이 아랏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이 원통함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요. 이 아랏 족속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끔 힘을 달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고 이 아랏 왕과 교전함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마땅했냐면, 이 승리는 감사의 마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대신에 그들을 자만스럽고 자부심이 강하게 만들었다. 이 아랏 족속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경험하게 했잖아요. 이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은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고취되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자만스럽고 자부심을 갖는 아주 교만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직통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 변경을 돌아서 직통으로 가는 길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그 길로 인하여 에돔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이 여행하고 있던 길은 아라바, 돌들과 모래로 널려있는 메마른 황야, 날씨는 뜨겁고 건조하고 그 에돔 땅의 푸른 산지를 본 직후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인한 그 고통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상당한 불쾌감, 불평함이 있었어요. 그들이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할 때에
그들의 길은 수목의 그늘이 없는 무더운 사막의 골짜기를 통해 뻗어 있었다. 그 길은 멀고 어려운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은 피곤과 갈증으로 심히 고통을 받았다. 또다시 그들은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어두운 면에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 또다시 그들은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어두운 면에 집착한 그들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에서 물이 그쳤을 때에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에돔을 돌아가는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일을 경영하셨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느 때일지라도 늘 최선이었어요. 늘 최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돌아가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일은 최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처럼 경하게 처벌하신 데 대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속으로 만일 하나님과 모세가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약속된 땅을 점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려움을 자초하고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고도 그들은 모든 불행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다? 하나님께 돌렸다. 본인들의 실수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시켰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마침내 만사의 불만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애굽은 그들에게 노예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땅보다 더욱 좋게 보였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그러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누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고 누가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면서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의 상함을 얻었다 이거죠. 그 길로 인하여 길이 아무리 뜨겁고 돌짝밭이어서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서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길로 인하여 그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 가장 안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길 위에 있나요? 뭔가 여행길에 있나요? 누가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지역이 아닌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황야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고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누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에 사로잡힌 불평과 불만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환경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반복하여 범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만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 봐봐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랬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에게 식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 땅에서 생산한 어떠한 식물, 그것보다 훨씬 좋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있었잖아요. 땅을 파서 길어 올린 물이 아니라 정말 그것보다 훨씬 질이 좋은 안반수를 그들이 마실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그들은 결점을 찾아내고자 애를 썼단 말이죠. 이러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보다 어디가 더 좋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더 좋다고. 종살이 했던 것보다 정말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시절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하늘,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천국을 마음속에 늘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모세를 향하여 이제 나왔어요. 이때 모세는 홀로였어요. 같이 동역했던 누구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같이 동역했던 아론도 죽고 이제 홀로 있는 상태. 모세는 혼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그들을 인솔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은 무자비했어요. 아무런 자비가 없었어요. 무자비,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너무 잔인.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없이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셔요? 불뱀으로 심판하셨다.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뭐하여? 보내어. 그래서 보내어. 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 광야에 없었던 불뱀을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이동시켜서 그들에게 보냈단 말이냐, 아니면 없던 불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게 하여 죽게 하셨단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죠. 신명기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그랬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 광야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에는 불뱀도 있었고 전갈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간까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거나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갈에 물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 위험한 광야길을 걷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았듯이 말이죠. 불뱀을 또한 전갈의 입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무한한 감사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을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자아를 더 정립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봐봐요,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하였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배고플 때에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기둥 아래서 평화와 안전을 얻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느냐, 이러한 은혜의 어떤 그 우상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없는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사느냐,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들이 암석의 험준한 산길을 오를 때나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에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들과 분명히 동행했음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 그렇게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함으로 단잠을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대열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에? 그들의 오랜 여행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삼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 이러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대. 떠날 수밖에. 그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속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을 쫓아버리시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망언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를 거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보호가 없는 광야의 여행이 어떠할지를 경험케 하셨다. 경험케. 무엇이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나. 불뱀. 이 불뱀은 색깔이 있고 발광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물렸을 때에 극렬한 염증을 일으켜 신속하게 죽었다. 현재의 고통에 비교하면 전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을 때 경험한 모든 이 고난과 비교할 때에 좋게 비교할 이 불뱀의 고통이 훨씬 더 참혹스러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어. 이 불뱀에 몰려 죽어갈 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집니다. 죄를 뉘우치고 모세에게 달려가죠. 그들이 지금 달려가서 찾고 있는 그 모세는 그들에게 어떠한 모세였는데, 그들이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모세는 어떠한 모세였는데요? 불평의 대상이었고 원수처럼 여겼던 그러한 모세였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죽음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겸비해진 이 상황 속에서는 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모세 앞에 달려갑니다. 간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장면이잖아요. 상당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즉 살더라.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뱀에게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을 그처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 자체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거죠. 치료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만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백성들은 그 같은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르러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 깨닫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보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간단한 사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적적인 어떤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의 결과이다? 그들이 범죄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증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 왜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장대에 뱀을 달라고 했을까?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뱀을 매단 것처럼 사단에게 물리어 죄인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달리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백성들은 뱀 그 자체에는 자기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광야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여러분들을 살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사람을 물어 죽이는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표상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들린 것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신 분께서 그들의 구속주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 자체에 자신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구리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제물에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나 저희를 용서하는 일이나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보이는 길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이 노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했냐면, 그들이 늘 이렇게 양잡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 속함받는다, 그러한 효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결코 그 제물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장치로 또다시 그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 구속의 진리,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백성들이 엉뚱한 진리로 이제 이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하여 진짜 구원받는 길은, 생명의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봄으로 산 것처럼 옛뱀 마귀에게 물린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옛날에 그 반역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에게 계속 물려왔다. 우리는 뱀에게 물린 자들이죠. 예? 그래서 그 뱀의 독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 우리 각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우리 각자는 자기들의 죄짐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 드려왔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과 치유가 제공되었다. 어떻게? 라고 당신은 질문할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인 바라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직 바라봄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쳐다보는 것은,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잖아요.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죄인들은 속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활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상징물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회개하는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효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사단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덩어리 자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믿음이 정말 구주의 공로에 의존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체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어떠한 참소가 있다 할지라도 어그러짐 없이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높이 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살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뱀에 물린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여긴 이론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론이 없단 말이에요. 자,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것조차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성서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성서적인 성경 말씀 예언의 신으로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이건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이게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예? 우리는 봐봐요. 이 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예, 이러한 것을 분별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붙잡는 것이.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자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그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그 쳐다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허다했습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그들이 쳐다보지 아니한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쳐다보지 아니한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액션이 없었어요. 리액션이 없었어요. 보기만 하면 사는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 어떤 그 여정에 있어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말이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충분한 증거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마음은 흑암 중에 처하게 된다. 만일 뱀에게 물린 자들이 쳐다보기를 동의하기 전에 멈추어 서서 의심과 의문을 일으켰더라면 그들은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쳐다보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며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놋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은 그 놋뱀이 오실 구주 메시아임을 알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다 날려버리고 놋뱀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우상처럼 또 그 놋뱀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또 자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수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러한 공로를 여러분들 향하여 베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사랑에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의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살기 위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도 실패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 보게 되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섬겼어요?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했는데?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살아계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놋덩어리에 불과한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보였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거민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알고 사는가? 아니면 허황된 우상을 섬기며 생명도 주지 못하는 그 길 따라 생명을 얻고자 하는가? 유엔 세계보건기구에 나타나는 어떤 그 상징 표시를 보게 되면 뭐예요? 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러한 마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 뱀이 어떤 그 치료의 상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수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일깨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하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의 안식일, 복된 안식일 여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